요즘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말씀으로 나누면서 어떤 말씀의 중심들을 좀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영적 지식 가지고 세상을 리더해가는 또 누리는 그런 삶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번 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역의 중심이 지난주 나눴던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잘 들어있다고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발견하고 의미들을 찾아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신앙 속에 이 잘못된 거, 틀린 신앙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신앙, 세속신앙, 기복신앙 속에 우리의 삶이 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계 오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진단해 볼 때 늘 갈등이 되고 방황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좀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올바른 지식, 올바른 그런 신앙이라면 그럼 신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편안한 것이고, 전에는 자주 좀 그런 갈등과 방황과 낙심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좀 줄어들어야 되고,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도 정리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바른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두 부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약을 분명히 가졌던 사람과 언약을 가졌지만 육신적인 신앙, 세속신앙, 기복신앙이라 하나님 축복을 제대로 찾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요셉의 형들, 같은 상황이었잖아요. 같은 가정에 있었지만 요셉은 언약을 깨닫고 정말 그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런 삶이 되었지만, 요셉의 형들은 늘 그냥 입는 거 먹는 거,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하는 그런 부분에 연연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가보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죠. 사무엘은 이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엘리 제사장은 집에 누웠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 안에서의 누림이 되어지질 못하고 자꾸 놓치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불량배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 또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늘 교회에 있으면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나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으로 이렇게 등용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아주 인물도 헌출했고 지혜도 있었고 또 신앙도 처음엔 참 좋았어요. 막 예언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여인들의 어떤 말 거기에 속아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작은 그 말 한마디에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평생 그 올무에서 못 벗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 가지고 있는 상처, 뭔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이 뭐 세상 거하고는 다르죠.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험들, 지식들 중에도 틀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거울에, 말씀의 교훈에, 말씀의 본에 비춰봐서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그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그 다윗을 사위까지 삼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갖지 못하고 살았던, 결국은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굉장한 지식자들이죠. 이 성경을 뭐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뭐 바리새 칭호를 받을 정도 되면 잠언서, 뭐 시편, 뭐 이런 것은 거의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모세 오경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외우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뭐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맨날 그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복음의 진실을 모르고 늘 그런 고통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초대교회 멤버들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때 4장에 가보면 그 요셉이 땅을 팔아서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그런 거에서 아마 명예심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바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해놓고는 집에 가서 팔아보니까 두 부부가 상의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주산으로 계산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얼마를 숨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두 내외가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중심 있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축복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사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헌금 드리는 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뭐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 축복을 많이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금 교훈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르고 하느냐, 그 여론조사를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같다, 더러는 엘리야 같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결국은 참신앙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론 신앙이고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계 오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리 만남에게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 잘 좀 중심 있게 담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중심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알고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서부터 9장에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 많은 그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8장 1절에서 17절 내용에 보면 이 불치병자, 나병 환자죠. 뭐 전에나 지금이나 불치병이라고 하고는 이 나병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들었다. 백부장, 자기 아들도 아니고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듣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내 밑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 여기서 말씀해 달라고, 뭐 굳이 우리 집까지 오는데 우리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안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정말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다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병, 불치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6절 17절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특별히 거기 14절 보면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하나의 토속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고, 16절 하반절에 가보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니, 그건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거기에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말씀에 우리의 병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거 다 끝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여러분 그 메시지가 그냥 이렇게 울리는 괭가리로 들리면 안 돼요. 오늘 믿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어떤 병도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 그 믿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죄, 고통, 질병들이 어디서 왔냐? 그 9장 1절에서 8장 28절에서 34절에는 이제 귀신 들린 영적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그래서 뭐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벌벌 떨죠. 그래서 자기들을 저 돼지떼에다 좀 넣어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죠. 그래서 귀신 들려서 어려움하던 그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다 바다로 내려가서 몰살하니까 치는 자리가 놀라서 동네 가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귀신, 여기서 굉장히 귀신이 그냥 뭐 한두 개가 아니고 한둘이 아니고 수천, 2천여 마리의 그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귀신들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끝난다는 거. 뭐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뭐 귀신의 그 한둘의 그 귀신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귀신이라 할지라도 다 꺾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도 낫게 할 수 있고 어떤 영적 문제도 귀신 들림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그래서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 들린 친구를 이제 들것에다 담아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 그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9장에 보면 어떤 이제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오니까 2절에 침상에 누운 중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그런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그 원인되는 죄를 사하러 오신 분,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고 영적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가 눈에 드러나고 안 드러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오신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이렇게 갇힌 자, 눌린 자, 어려움 당하는 자를 다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모든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사람 살리러 오셨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그 지역에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이루어감 속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서부터 지금 15장까지의 내용에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장면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중심 있게 드렸느냐 하면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참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심이 있다는 거죠.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성령,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은혜는 세상에 주지 못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안식은 주고 평안은 줄지 몰라도 진정한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힘들어서 죽음을 좀 생각하면서 이게 철로에 누워있던 한 사람, 썬다싱이죠. 이 썬다싱이 철로에 누워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래갖고 이렇게 철로에 덩 누워 있는데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얼굴에 딱 붙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붙으니까 심심하잖아, 귀찮아 놔놓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성경 한 절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복음을 설명해 줬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분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서 한 시대의 전도자로 크게 쓰임 받았던. 그래서 진정 참된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에 가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게 영적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꾸 분쟁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단이 역사에서 오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답을 주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에도 응답 안 오는 경우가 혹시 있으면 그때는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 흑암의 권세를 꺾는 기도부터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이 어둠의 세력을 꺾는 기도부터 하고 인도를 받는다면 세밀한 하나님의 응답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 하반절에 가보면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갖고 미신 섬기고 그러면 각종 어려움들이 더 온다는 거예요. 비고 수리되고 소재된다는 말은 뭔가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종교 생활하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더 어렵게 돼서 나중에 일곱 귀신이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가서 이 천국 비유를 쭉 설명해 줍니다. 시 비유, 겨자씨 비유, 밭에 감춘 보화, 값진 진주, 좋은 물고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을 때 눈에 보이기에는 겨자씨 같이 작은 거지만 나중에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밭에 감춘 보화라는 거 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 이 금은 보화들을 이렇게 땅에 묻는, 이렇게 너무 전쟁이 많아서 자꾸 이렇게 자꾸 빼앗기게 되니까 그걸 땅에 묻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화죠. 이게 돈을 이렇게 보석들을 땅에 묻는. 근데 이제 땅에 묻었는데 전쟁이 일어났고 뭐 집에 가족들이 다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밭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밭을 갈다가 이제 그 보화가 발견되어지면 그 집 주인이, 그 밭 주인이 주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일하는 농부가 그걸 해다가 발견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줘서도 그 땅을 사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되면 그 보석을 같이 자기 거가 되니까 그게 이스라엘에 많이 그런 의미에 이게 밭에 감춘 보화. 그 보화를 감춰놨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도 잘 모르는데 그걸 발견하는 그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값진 진주와 같다, 좋은 물고기와 같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좀 인도받으면서 최근에 여러분은 어떻게 좀 느끼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번에 인생 문제와 답이라는 그 내용을 저는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인생 문제와 답, 문제와 답,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고를 하다 보니까 굉장한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삶에 자꾸 신앙에 대해서 갈등하고 해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문제일 수가 있는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불신앙을 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다가도 수시로 불신앙하게 되면 이게 원래 그 근본 상태로 자꾸 돌아가잖아요. 근본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와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걸 사단이 활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과만 가지고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한계가 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걸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도록 고백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에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이 얼마나 그 신앙생활에 유익한지, 실제가 되고 사실화되고, 그게 고백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냥 짧은 시간에 그것을 해소하고 해결받고, 자,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서 감사한,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떤 자부심까지 생기냐면 로마서 10장 2절 말씀드렸잖아요. 올바른 지식. 정말 저는 신앙에 대한 올바른 지식, 참 신앙관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관, 신앙심, 신앙생활 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자부심.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이 삶의 또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누려가는, 뭐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자부심은 있습니다. 확신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드린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저는 그 말씀에 아멘 됩니다. 조금 간증됩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 정말 신앙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힘나고 너무 정말 즐거운 그런 신앙의 맛을 여러분 좀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좀 종합 검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잠깐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탈북자 만나서 저 복음 전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분이 소개해줘서 또 그 병원의 약사도 저를 찾아와서 또 만나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 들어가서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가족 딸이 또 와서 영접하기도 하고, 또 옆에 요양병동에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 가신 분을 잠깐 만나러 갔는데 옆 침대에 있는 분도 또 복음 전해서 영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누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 누리고 말씀의 능력 누리고, 그러면서 되어지는 전도 속에 정말 행복한, 그래서 전 바라기는 우리 모든 만남의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올바른 지식 속에서 올바른 신앙 가지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15절에 했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여기에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되면 끝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근본 모든 문제에서 끝난 거고, 이제 그 근본 모든 문제 상태로 돌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네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복, 참된 복 받은 여러분 되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준 축복이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반석이 된다는 반석.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반석, 영생 얻었다는 뜻입니다. 생명 얻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요즘에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최고가 기도가 뭐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만 되어지는 게 최고의 기도야. 그 기도고 기도응답이다. 임마누엘만 여러분 제대로 누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혼자 살면 한계와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된 삶.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흑암의 환영한 세상, 활동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없으면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지옥 권세에 영향받죠? 죄의 권세에 영향받죠? 사단 권세에 영향받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왔고 그것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반석이 됐고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축복을 뭘로 누릴 거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 주셔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드렸잖아요.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다 살게 되는,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내용에 보면 중요한 기도에 대한 비밀 나와요. 특별히 9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면서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자식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정갈을 줄 자가 있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죠. 구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베드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반석의 축복이 있고 음부 권세에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갖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좀 상고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까 묵도할 때 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낭송해 드렸는데 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이 좀 말씀을 이렇게 좀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찬송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455장.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찾아서 한번 신앙 고백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주님과 좀 소통하는, 주님과 통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최고잖아요. 여러분 그 부모하고도 통하는 사람이 돼야 가장 그 바른 효도고 바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통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이 메시지를 좀 이렇게 쭉 상고하고 묵상하는데, 저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메시지를 쭉 읽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요약본 있잖아요. 근데 그 요약본을 이렇게 한두 번 읽고 제가 잠을 청합니다. 잠들으면 이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런데 제 마음에 아침에 자고 있나는데 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딱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한 주 동안 한 서너 번 부르면서 간증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복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여러분 집에서 한번 조용하게 혼자 부를 때는 뭐 이렇게 곡이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아침에 이걸 흥얼흥얼 하는데 굉장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중심이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밀려오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을 해결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중심, 그러면서 그것을 위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갖게 해서 정말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한 게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그것을 위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러면서 10장 40절에 여러분이 나가서 사역할 때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 이번 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유임했는가 하는 내용을 마음에 담아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과 소통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누고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눔 속에 내게 부대껴하는 언약의 말씀들을 아버지는 붙잡고 일주일 동안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